사회를 잘 보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단일 기도회 시작한 이후로 여자 목사님은 처음 섰다고. 그래서 제가 왜 거기 가게 됐을까? 작년에 가자고 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두려워서 안 했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피부로 경험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주 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뭔가, 다시 꿈을 꾸자.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제 가슴에 불붙었습니다. 그 많은 그 사람들 그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다시 꿈을 꾸자. 우리 새 찬양은 다시 꿈을 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린 꿈, 빼앗긴 꿈, 버려버린 꿈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다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중요한 게, 내가 한 생각이 내 인생에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자칫하면 내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항상 말이라는 옷을 입고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우면 잡다한 생각들이 오죠. 쓸데없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잡지 않으면 인생이 결코 잡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생각에서 모든 출발이 되고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생각 바뀌죠. 기약 없는 세월입니다. 몇 월 며칠, 몇 년도라는 것도 없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언제 왕이 되는지,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남몰래 굉장히 가슴앓이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보다 보면, 그 사무엘 상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보다 보면요, 마치 옛날로 치면은 청룡열차, 지금으로 치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쫓기고 죽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쫓기고 죽음이 코앞에 있고 이렇게 모든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눈물 나고 힘들고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저의 짧은 인생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독하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많은 질병 때문에, 이렇게 살려면 엄마가 왜 나를 낳았을까? 철없던 시절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했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그때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때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 당시는 힘들었는데 돌아서 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셨고 나를 붙잡고 같이 가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길이 굽이굽이, 누구나 다 평탄하게 살고 싶죠. 누가 고통스러운 것을,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의 뿌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또 뭡니까? 육신의 본성, 인간의 본능대로 나오는 생각, 또 하나는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생각이 중요한가?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생각대로 출발하고 닫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즘 자꾸 여러분이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살지만 내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난다. 자꾸 사람적인 냄새가 나한테 나네.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길까 할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인간의 본성인 육신에 내가 지금 잡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요새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꾸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런 게 자꾸 괴롭혀서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을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면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이 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사울을 원수 같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죠. 왜?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죽이고 살리는 것은 사울왕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손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감이죠. 그랬는데 와 오늘 27장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뜻밖의 모습입니다. 전혀 뜻밖의 모습입니다. 지치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자기 안전에 대한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나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슬럼프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는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슬럼프가 오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본능적이죠. 본능이에요.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럴 때 빨리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아타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길.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질병도요. 긴병이 효자 없다고요. 질병도 길어지다 보면 인생의 문제도 길어지다 보면 누구나 지칩니다. 도대체 언제나 끝이 나나. 언제나 이 고생이 끝나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그러다 보면 지치다 보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꽉 채워졌던 것이 빈틈이 생기죠.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도전을 만날 때마다 그는요. 어려움과 혼란에서 항상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는 내비게이션만 조금 없어도 이번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움직일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 운전을 못 하겠어요. 아예. 이전에 어떻게 했나 싶어요. 내비게이션만 좀 안 되고 거꾸로 돼도 불안하고 갈 길을 모르는데 그는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보다 뭐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셨고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각색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지 변형하지 않고 알려주신 그대로 갔을 때 그는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항상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도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물어봤어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나 이런 일을 하고 살고 싶다. 내 인생 이렇게 가고 싶다. 오늘 우리로 친다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생각을 끄집어내서 꺼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생각 어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항상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시작하거나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어떻게 하고 각색하지 않고 디자인을 변형시키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안내해 주는 대로 직진했을 때 그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요 다윗은요 어떤 대화도 여기 오늘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없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했는데
오늘 27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를 물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봐도 그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물은 거예요. 해도 되겠지. 그래, 할 만하잖아. 이렇게 되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될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대화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뭘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떤 게 위기일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 겪을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병들고 문제가 막히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고통스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고 어느 날 사람들과의 대화를 먼저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대화를 자신에게 묻고 자신이 대답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영적 위기는 반드시 삶의 위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자신과 대화하지 말고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27장에서는 비참하게 아기스 왕에게 가서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외죠.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랬던 다윗이에요. 25장에서는 이랬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싸개로 나를 싸매주실 거다. 이랬던 다윗이 지금 쫄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무슨 차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의논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랐기 때문에 결과는 어때요? 비참하게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때려 잡은 다윗이 동일 인물일까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에 망명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갈등 이렇게까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 나쁘네. 기도해다가 왜 안 할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 얼마나 사는 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같이 다녀야 되고 얼마나 책임감, 위험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선택을 한 다윗을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이 다윗의 고통과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겪어야 되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맞아. 그래 맞아. 이런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래 맞아. 이렇게 정말 열만 1도 2도만 올라도 헛소리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힘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은요,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3,000명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초조한 삶을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로 블레셋 땅에 망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땅에 망명하면은 지금 이 사울 왕의 권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침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친 척했던 아기스 왕에게 딱 와서 나 망명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라는 거야. 저번에 와갖고 1차 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그랬던 다윗 아니냐? 맞습니다. 하면서 지금 나의 망명을 받아달라고. 아기스 왕은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다윗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딱 둬가지고 진짜 딱 둬가지고 이 사울 왕의 그 전략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두어서 하나도 손해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 이때 블레셋은 점점 이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군사력도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자를 옆에 딱 두면은 도움은 되면 됐지 손해는 안 될 것이다 해서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줬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진짜 붙잡히지 않게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붙잡힐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명명을 하고 숨고 했을까요?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고난 중에 위험한 게 뭐냐?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히는데 어디에 두려움과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꽉 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아기스 왕은 나름대로 꼼수가 있어서 다윗을 받아줬습니다. 성읍까지 살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중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죠. 지성 주셨고. 예. 근데 무엇입니까? 생각에 잡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해야죠. 우리가 멍 때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구체적으로 조밀하게 해야죠. 그러나 내가 한 생각에 잡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왜 사단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를 막 점령할 때마다 아니야. 말씀은 그래도 지금 이런 때는 내가 이래야 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결단 그 기로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망명하며 비참한 다윗 같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사단이 생각을 넣는 거예요. 내 생각 같지만 옆에서 자꾸 부추기면서 맞아 합리적이야. 그래야지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봐. 말씀만 갖고 되냐.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서 뭔 좋은 꼴을 그렇게 보냐. 네 생각이 맞아 하면서 계속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듯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왜? 그 생각이 결국은 내 행동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빈 공간에 차곡차곡 모아야 돼요. 차곡차곡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뿐 아닙니다. 많은 매스컴, 많은 사람들의 소식. 요새 세상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인터넷 매체, 수많은 정보들,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심하면은 그런 생각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서울의 그 목사님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개척교회를 했답니다. 근데 2층에 있고 1층은 노래방이었는데 개척한 지 6개월이 돼도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1명,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동료 목사님들이 신방, 성경책 들고 신방 가는 게 너무 부러웠대요. 그때 근데 어떤 노래가 유행했나? 혜은이의 제3한강교. 제3한강교. 그러니까 밑에서는요, 성도는 없는데 진짜 신방 한번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제3한강교가 강물은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 성도 1명, 2명 있던 성도 1명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딱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싸! 왜냐?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수많은 떠도는 말들, 그들의 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 생각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데이터가 딱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들어도 우리가 정말 그 생각, 세상 가치관이 막 들어올 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번에 그 단일 기도회 때 저도 가서 그 김은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번 같은 은혜는 없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몇몇 강사를 섭외하는 게 가장 힘든데 어떤 강사는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이 목사님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번에 기도 많이 하면서 해서 그런지 저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은혜 많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줄여야 돼요. 인생이 위경에 처할 때,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정말 인생이 막혔을 때 내 생각을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잡아요. 내 생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쭉 보면서 그 말씀들을 고백하고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방치하고 놔두지 말라. 그럼 제3한 강교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다들 애들 얼굴도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잠이 안 오는데 점점 더 잠이 안 와. 왜 이 생각 저 생각 스트레스 밤에 식은땀이 나고 입에서 이제 단내가 난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왜 이래 되노? 이쯤 했으면 지금 끝날 때도 안 됐나? 이쯤 됐으면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인생은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냐? 발로 뛰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왜 이러냐? 그때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는 것을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저는 이제 다시 꿈을 꾸자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자. 다시 꿈을 꾸자. 그럼 어떤 꿈을 꿔야 되나? 하나님께 그 꿈을 받고 구체화시키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역전의 길로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꿀떡 같죠. 나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나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내 인생이 풀어질 때는 가정의 집에 들어갈 때는 자녀를 볼 때는 삶을 살 때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탁 던져놓고 우리가 자녀에게 한번 해봐라 그러고 아니면 용돈을 탁 줘보고 어떻게 쓰나 보듯이 한번 이렇게 자유의 시간을 주고 어떻게 쓰나 보듯이 주님은 오늘 새 찬양과 저와 여러분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완전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제 폭발 직전이고 내일을 도대체 자신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답이 안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고난의 시기에 보이는 태도가 진짜 믿음인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지치죠?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달려라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말씀 끝까지 붙잡아 볼게요. 기도 붙잡아 볼게요. 염려를 잘라버릴게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거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새 찬양교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느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 찬양교회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역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 속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생각의 속도보다 기도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생각의 속도보다
실천의 속도 빠를 때. 자기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때로는 나무랄 때도 있고 용돈을 끊을 때도 있고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진짜 속마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냐. 딱 맞아요. 백부장같이 순종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 아이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딸이 낫겠나이다. 예, 다윗은 일단 망명했기 때문에 위험에서 빠져나온 것 같죠. 일시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에 있으니까 안심이다. 와, 좋네. 이제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펴고 자야겠네.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불순종으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야곱도 짙게 지가 넘어간다고 2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잘 된 것 같았지만 다윗의 타국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사무엘상 2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9절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20절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고백했었는데 아직 어둠 속이에요. 고난의 터널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에 있죠. 그때 고백하셔야 돼요. 시커먼 터널이라도 이 터널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이 터널 끝에서 역전의 은혜를 받으리. 터널 속에 가면서 답답해서 가는 것보다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 겉으로 보면은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차근차근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역전의 날이 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막막할 때 많잖아요. 더 꺼낼 카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카드. 네. 막막할 때가 있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방법도 없고 수도 없고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말씀에 묶여버리면 생각보다 기도에 묶여버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찌잘데기 없는 생각으로 끝나지만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말씀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줄을 긋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트가 따로 있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 근데 항상 은혜가 많이 있을 때는요. 전부 써야 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인 저도 쓸 게 몇 개 없어. 그러면서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게 감동 줬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습니다로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묶여서 말씀과 묶여서 쭉 가면요 안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때가 돼야 죽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갈 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묻혀버려. 그 정도로 가야지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살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옆에 집사가 한다고 나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간다면 와, 저 지금 전율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이 나설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서서 일을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일이 묶였을 땐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근데 내가 자꾸 앞서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예,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다린다. 이런 믿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나를 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삶의 형편 환경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예, 오늘까지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터널의 끝에서, 이 어둠의 터널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있잖아요. 나는 몰라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차근차근 정확하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산호라면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죠. 날마다 잔치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책임지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택했는데 나를 외면하시겠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이 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질병, 고쳐지지 않는 질병, 고통,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현실이 불안하십니까? 이런저런 자기 생각이 머리를 타고 들어올 때, 머리가 복잡해지실 때 여러분은 다윗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도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라도, 나도 몰라도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래도 힘들 땐 어떻게 하는가? 첫째, 시선을 주님께 맞춥시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제가 이제 교육할 때 그런 얘기예요. 비행기 조종사를 이렇게 훈련할 때 그 훈련관이 항상 하는 가장 큰 말이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계기판만 의식해라. 계기판만 봐라. 왜? 자기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계기판만 봐라.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흔들리고 추락할 것 같고, 나는 추락해도 날개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어떻게 다시 회복될 길이 없는데 해도 계기판,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계신 것만 붙잡는다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좀 봅시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도망가는 삶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요?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그때가 차면 비로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 마감되고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도 연단 중에 있다, 고난 중에 있다, 지금 때가 차가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차면요, 때를 미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때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력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는 거죠.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는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빨리 끝내겠다고 설치다가는 죄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듯이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참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집사라면 저분이라면 참을 수 있을까? 저는 참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입장이라면. 그런 걸 보면 와 진짜 많은 사람이다 적은 사람이다 문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이 그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20년을 견디고 계신 것 보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 시작해야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끝내주세요. 하나님이 끝내주세요. 하나님이 끝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고요? 하나님이 끝나는 때까지. 말씀 마무리합니다. 근데 기도가 없고 삶에 눌리고 묶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봐도 내 앞에 미래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는 원판이 있다고요. 내가 그리는 내 나이도 있고 뭐 가진 게 있어. 뭐 지금 이 나이에 뭘 다시 역전? 아이고 뭘 다시 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시작인 거예요. 맨 땅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면 시작인 거예요. 말씀 안 붙들고 기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결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때는 늦으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 생각으로 끝을 내고 싶지만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또다시 고난이 시작합니다. 새로운 고난. 끝내는 건 말씀이 끝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을 믿고, 믿음은 뭐죠? 에무나.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꿈을 향하여, 그 때를 향하여 여러분은 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견디자. 주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저와 여러분도 이 터널의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납시다. 축복의 주님을 만납시다. 회복의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끝내는 것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과 창립 22주년입니다. 그때는 좀 날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더 세게 나르고 있습니다. 벌써 22주년이 됐어요. 한창 좋을 때죠. 22살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30주년, 50주년, 100주년 주님 올 때까지 되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감사를 찾아냅시다. 감사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내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새찬양교회가 22주년 왔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듯이, 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오늘